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천복공교회 소속 430가정 원로 목사 천보가정 송태선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입교해서 1960년도 하계전도부터 정년퇴직했던 2008년도까지 약 48년 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천보 축복식에는 저희의 믿음의 자녀들이 17가정이 천보에 입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저희의 실적은 교회 개척을 5곳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교회로 남아있는 곳은 2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역시 과정에서 5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왠지 모르게 3곳을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1975년도 제천교회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활동했던 제천교회 활동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교회를 짓고 A타입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천교회로 발령이 나서 가보니까 예배 인원은 약 한 20명 정도의 교회 건물이 너무 허술해서 그때 당시 대원들이 와서 있었습니다마는 겨울에 연탄불을 피우고자 하면은 한 며칠 동안 하여튼 그 연탄가스에 의해서 우리 대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협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김영희 회장님께서 협회장을 하실 때에 직접 순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그 제천교회 현황으로서는 A타입 교회 짓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B타입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B타입으로서의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설계를 해서 2층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이 완료되고 나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나 제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해야 될 일이 생각되었어요. 당시에 아버님께서 A타입을 지어주시면서 최소한도 120명 예배인원을 채워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120명 예배인원을 어떻게든지 꼭 채워드려야 되겠다고는 그런 교회 성장의 목표를 120명에 두고 역시 목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120명 예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적과 외적으로 2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기존 우리 식구들이 적지만 20여 명이지만 어떻게 하나 되어서 120명 예배인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의논하고 그 일을 하는 우리 대원들과 저희 가정들이 이 3위가 일체되어 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희들 힘으로서는 120명 예배인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도 벅차요. 그래서 방법이 뭐겠는가 생각한 것이 부흥 전도단들을 초청해서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시내를 누비고 다니면서 역시 그들이 왔으니까 부흥회를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으로서의 이렇게 해서 내적인 중심을 갖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외적인 활동에서는 사탄편에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자연굴복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외적인 활동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0명 예배인원을 만드는데 내외적으로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했을 때 외적인 활동은 첫째,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어졌는데 불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쓰고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좀 더 통반 격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의 주민들을 교회와 함께 가까워할 수 있는 길로 만들기 위해서 역시 교회 문턱을 낮춰가면서 성전을
그때 당시 반상회가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상회보다는 역시 반이 여러 개 있는 통의 전체를 그러면 주변에 그 교회 주변에 주민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의 성전에서 회의장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반상회에서 한 몇 명 모이던 것이 통으로 오니까 여러 통이 오니까 한 20, 30명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저희들이 적은 것이지만 다과도 주고 음료도 주고 해서 이 주민들과 함께 가까웠게 지낼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분들도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락거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도 그 집에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가서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교회의 문을 낮추기 위해서 통반 격파를 위한 통상회라고 저는 이제 통상회, 통들이 모이는 모임이라 해서 통상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통상회를 그 성전에서 모이고 또 그런 터전 위에서 우리 육천가정 대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그 제천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2층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육천가정 대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둘로 나눠서 3명씩 나눠가지고 골목 유치원을 제천 시내에 만들었습니다. 골목 유치원. 그래서 지역에 찾아가서 길거리에서 애들을 모아서 이 유치원 활동을 하는 이것을 두 곳을 해놨는데 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기가 좋지 않으면 모일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해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골목 유치원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그 대원들과의 관계가 밀접하니까 교회에 자연스럽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길도 돼요. 그래서 교회에 불러서 성화 유치원이라고 해서 교회 성전을 가지고 유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유치원생들 자모들도 역시 가깝게 교회와 인연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제천에 어떻게 우리의 발판을 더 넘겨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노인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교라 해가지고 노인대학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입학원서를 받아보니까 120명이 나와요. 야, 그것도 우연한 것 같지 않고 제가 120명 예배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는 했는데 120명이 딱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0명 되는 노인 대학생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교육하는데, 뭐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6천 가정들 대원들이기 때문에, 젊은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노래도 이제 노래 시간, 1시간은 노래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제천 시내에 있는 시장을 중심한 기관장들과 단체장들을 불러 모시고 노인 대학생들에게 역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니까 좋은 것이 뭐냐면은 경로를 위해서 그분들이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봉투를 가지고 와요. 봉투를 가지고 오니까 그분들 그 봉투를 가지고 또 우리 노인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취미 생활로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시골이기 때문에 이 풍악놀이를 좋아해요. 그 풍악을 이제 중심 삼고 그들이 열심히 그들이 이제 뛰고 놀고 하면서 농악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치 제천 시내에 그 무용학원 원장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날 와가지고 할머니들에게 화관무를 가르쳤어요. 화관무. 이거 가르치니까 할머니들도 신이 나가지고 하지가 할아버지도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그 노인학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각된 것이 뭐냐면 그런 들어와요. 의논이 들어온 것이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그때 당시 그 재건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재건학교. 그래서 이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역시 교실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해요. 그럼 좋다. 그럼 우리 소강당을 빌려줄 테니까 소강당에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재건학교로 해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시키도록 하자 해가지고 소강당에서 한
열댓 명, 한 20명 가까이 되는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일했던 한 선생은 지금 그 법원 연수원에 수석 교수로도 있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삼성전자의 참 중심 부장으로서도 일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와서 역시 교사를 해주면 봉사를 해주고 학생들을 갖다가 하니까 교회가 유치원생들이 매일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항상 웅성거리 많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거 교회가 더 그 느낌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 학생들이 오는데 한 100여 명 이상 오니까, 결석하는 사람이 있고 100여 명이 와요. 오니까 항상 교회가 벅석벅석하는 그런 사람 사는 동네, 사람 사는 집이 되니까 역시 무엇인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관장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이제 대학장이니까, 목사지만 대학장이니까 오면은 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만나면은 그분들이 자기 기관에, 시청의 여러 가지 현황도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뭐 경찰서장이 오면 경찰서에 대한 문제도 물어보면 말이에요. 뭐 정보과장이 오면 정보과장의 정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무슨 의사회 보면 의사에 대한 문제, 세무서면 세무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되니까 상당히 그 저희와 가까워지, 1대1로 만나니까 가까워지면서 역시 우리의 그 기반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까운 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천 시민들에게 참 부모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저로서는 굉장히 그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던 것이, 제가 그때 당시 저희들은 그 각 교육장들이 승공연합 지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공연합 지부장을 하니까 지부장에다가 제천 시내에 있는 안보, 승공 그런 문제에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게 됐어요. 반공연맹 도지부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실제 이 반공운동이나 승공운동을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교파가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제천 시내의 그 승공 안보단체의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했을 때, 우리의 72가장 형님 되시는 황인태 형님, 그 다음에 여기 김도환 형님을 모시고, 또 저희의 믿음의 자녀인 설용수 회장을 또 모시고, 안보 단합대회도 하고, 또한 승공 골기대회도 하고, 또 나가서는 안보 강연회도 해서 참 부모님을 증거시키고,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쭉 하고, 이런 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신 분이 참 아버님이시다. 문선명 총재님을 다가 내세워가지고 참 부모님의 그 업적과 내용들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노인학교를 세워가지고 뭐 할 것인가. 그들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 어떤 자기의 그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야 줄 수밖에 있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보호 운동을 실시해서 제천에 유명한 의림지 있지 않습니까? 의림지에 가서 그런 모든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인 학생들이 휘장을 두르고 다니면서 이제 휴지도 줬고 쓰레기도 줬고 이거 하니까 굉장히 그 인식이 달라질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 위해서 또 모금 운동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모금된 그 돈을 가지고 불우한 가정에 역시 그들에게 도와주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역시 시청에서도 역시 노인학교, 성화노인학교, 저희 교회 노인학교를 새롭게 보고 그들에게도 역시 표창장을 주면서 감사장을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노인학교를 중심 삼고 활동을 전개하고 하면서 이런 외적인 활동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천 시민들이 통일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0년도 참 아버님 성탄 60주년 환갑 때에 그때 당시 참 아버님께서 역시 그 협회에서 지시오기를 각 교회에서 축하 행사를 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참 아버님 성탄 60주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을 때에 저희는 그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모이라고 했더니 예배에 참석이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노인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도 있고 유치원 참모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우리 식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원들도 있고 해서 한 300여 명이 참석해서 참 부모님 성탄 축하 기념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문화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참 부모님 성탄 60주년 기념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데 참 이런 그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조직이 정말 그 빛을 보게 될 수 있었어요. 첫째는 그 노인 학생들이 준비했던 그동안 했던 그 농악놀이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하니까 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머니들이 나타나서 또한 노인 할머니들이 나타나서 화관물을 이렇게 둥실둥실 춤추니까 역시 그런 그 입장.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그 하는 그 재롱잔치. 거기에다가 우리 대원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노래로서의 또한 참부모님 그 경축을 드리는 그런 일. 거기에 더해서 우리 무용학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무용을 가르쳤던 학원에서 그 원장님이 자기들의 그 원생들을 또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축하 공연을 통해서 하는데 약 그때 그 공연 그 축하 문화 행사에는 4,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4,500명이 참석해 가지고 하는데 그들에게 저희들은 교회에서는 뭐 할 것인가 5,000원 하는데 그들에게 400여 명 이상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점심을 다 일일이 준비해서 그때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역시 따끈한 좀 밥을 해서 다 이제 그 대접을 하고 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했던 것 가운데서 120명 예배 인원 목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것과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역시 외적인 사회의 그 자연 굴복시켜서 통일 교회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길로 이끌게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120명 예배 인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내적인 내외 양면을 통해서 식구들과 부인대원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삼위가 일체되어서 피나는 정성으로 냉수 목욕을 했고 그 냉수 목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또한 새벽 기도회 기간에 또한 경배 그리고 저는 중심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식구들을 정말 열심히 신방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신방하면서 식구들의 여러 가지 사정도 듣고 그 다음에 저희 가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대원들도 한두 명 그 다음에 식구들도 한두 명 가니까 역시 그 참석한 가운데서 같이 참석한 그 대원들이나 식구들이 같이 은혜를 받으니까 120명 목표에 대한 것을 항상 머리에 간직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식구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구 신방을 위해서는 정말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음 먹고 식구 신방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내외 양면작전으로 120명 예배 인원 목표를 달성하여서 그 기념 예배로서의 협회 정수원 총무부장님을 모시고 또한 충청북도 박순규 교구장님을 모시고 120명 예배 인원 확보 달성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우리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로 하고, 그 목표가 설정되어지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참 부모님과 참 정어정착으로 하나 되는 정성의 기준이 세워지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실체 성신의 역사를 하시는 우리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나 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신 참 어머님의 말씀을 믿고 섭리의 일선에서 일하게 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1지구는 우리 지주진태 대륙회장님께서 축복의 성지인 구본부교회를 중심으로 새벽 정성을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정성 들이심을 통해서 소원하시는 신통일 세계 안착과 신통일 천일국 안착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의 축복인 신종족적 메시아가 되셔서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천보 가정으로서 천보에 입적하여 참 부모님의 사랑받는 효자 효녀가 되셔서 천일국을 안착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저희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식구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축복이 식구님들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